히브리서 11장 4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오늘 강조드린 말씀의 제목은 카인의 종교입니다. 카인의 종교. 이 종교와 미신의 개념의 차이가 있죠. 미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또 종교라는 것은 창조주를 찾아가려는 신앙을 이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가 처음 언급된 책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처음이라 그러죠. In the beginning. 처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개념이 창세기에서 다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언급하는, 인간의 개념 속에 있는 모든 개념들이 거기 창세기에 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진리가 자기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은 다 안 풀립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생명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것이 창세기죠.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 최초의 인류 아담 있죠. 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도 여기 언급되어 있죠. 카인이 아벨을 죽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이브가 낳은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항상진 진리로. 네. 그런데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다른, 씨가 다른 쌍둥이의 가능성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제 사돈분도 이런 케이스예요. 네. 아버지는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쌍둥이였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매스컴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드물지만 이거는 가능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뱀을 만났을 때 뱀 자체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본체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빛의 천사가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인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걸 뱀으로 우리가 본질이 뱀이기 때문에, 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우리는 천사가 지상에 몸을 입고 내려올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한 30세에서 33세 정도의 남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첫 아침에 마리아는 천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천사로 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도 한 33세 반 정도의 남자, 건장한 남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날개가 달렸거나 이상한 괴기한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브와 그 빛의 천사 사이에 모종의 성적 결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를 성경에서는 욥기에도 그랬었고 시편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후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불렀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의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생식이 가능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으며,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식들을 개혁성경에는 그냥 음력해버렸죠.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자이언트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고학 발견에 수많은 거인들의 흔적들이 있죠. 피라미드의 근처에 있죠. 마추픽추 그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 속에 거인들이 있죠. 네,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화와 전설로 사람들은 취급해버렸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견되는 수많은 세상의 불가사의들,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유적들이 있죠. 대피라미드 역시 하나의 좋은 예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의 현재 인류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그것이 과학적이고 건축학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미스테리한 불가사의한 유적들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잉카의 마추픽추 유적들 놀랍죠? 아즈텍 문명의 잔재들, 안데스 문명의 잔재들, 수많은 이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고대 그런 문명 속에 이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자이언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지적 능력과 육체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과 혼합하여서 낳은 후손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가능하게 하죠. 이브가 빛의 천사,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카인입니다. 그 시가 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약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이전의 그 시대는 10년이나 20년 그런 단기간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 혼합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한 100년 안팎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 1500년에서 2000년간 이어졌던 1500년에서 2000년간 이어져야 온 세상에 그러한 자이언트들이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대학 육체적이 다 그것이 번성이 되어 있었어요. 15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만연한 그런 문명의 잔재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도피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않지 않지만 카인과 아벨은 후대에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서 카인은 에덴의 동쪽 지역인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도피했습니다. 노땅이라고 가했는데 여기는 추적해보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지역이죠. 니느웨 성 그 근범이. 거기는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거기서 났고 그렇죠?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쪽으로 도피해 갔습니다. 그 평지로 도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카인은 자녀들을 낳고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 거기서 문명을 이룬 것이 문명의 핵심이 뭡니까? 도회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카인의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그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4장 16절에 보시면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그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아니에요. 카인이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은 뭐야? 시디입니다. 시디. 도시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 특이한 점을 보면 이 카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한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이렇게 말했죠.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무슨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니에요. 딱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요. 원래 성경적 원리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한 거죠. 지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진리의 원칙,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귀의 종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수많은 미성년자까지 자신의 그 성적 놀이로 삼았습니다.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얼마나 많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 교리를 바꿨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것이 뭐 교회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마귀의 종이었던 종교자들이 거의 음란한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 정씨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음란한 존재였어요. 마귀는 원래 동성연애자이고 음란한 존재이고 남색하는 자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이 일부 다처제를 삼았던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 죽인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자기에게 좀 손상을 입혔다고 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씨예요. 가인의 씨라고.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하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인의 씨는. 그의 아들이 유발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또 보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아위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을 가지고 자신의 흥을 돋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죄를 짓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의 음악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르는 없습니다. 찬송가밖에 없습니다. 교회마저 다 CCM,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뮤직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교회를 다 접수한 것입니다. 교회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시초가 누구죠? 유발이었던 것이죠. 유발. 원래 마귀는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존재였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라의 아들을 또 보면은 신라 역시 22절에 신라 역시 투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하하. 가인의 후손 중에 또 한 사람이 투발 가인인데 그 할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거예요. 투발 가인이에요. 뭔가 존경스러우니까 그 이름을 땄겠죠? 그 살인자였던 자신의 조상이었던 한 카인을 자신의 이름에 덧붙인 것입니다. 카인이라는 말은 뜻은 철창이란 말이에요. 철로 만든 철창으로 다시는 거예요.
싸움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성을 가진 후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한 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정해줬다고 했습니다. 실패입니다. 카인의 씨는 실패예요. 카인의 씨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증거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더 큰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러한 조상들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카인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던 다른 씨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다른 씨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빛의 전서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온 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카인과 그 후손들의 열매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오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연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1000년 이상 이러한 카인의 후손들이 노 땅에 그 근동지방에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켜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번성을 이루면서 온 세상이 정말로 모든 인간이 파멸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까지 오를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정성될 때 또 타락한 선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이 세상의 혈통을 다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노아의 시대에 팽배했던 이 땅의 부패성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뿐만을 보시고 투발가인의 후손이 주도하는 세계 문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의 끝,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인내의 정점까지 이를 만큼 인간은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사악함이 이 성경에서 창대해졌습니다. 팽창했습니다. 문명의 속도만큼 인간의 사악함이 팽창해졌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만큼 인간의 죄성이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고,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10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요. 10대 이전에 벌써 아이들의 마음이 악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부모들은 모르는 것 같죠. 자녀들이 순진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별걸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기자가 모르니까 기자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다잖아요. 순진한 사람만이 그것에 충격을 받을 뿐이지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벨이 드린 피의 제물과 카인이 행한 피 없는 제물로 드린 두 가지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장면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짐승은 한 마리의 양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아벨이 그 자기 양떼 중에서 첫 뼈새끼, 첫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인간은 자기에게서 창조되어서 만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유념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이브의 어머니에게 그 한 마리의 양을 죽여서 어머니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잡은 그 가죽 옷은
아담의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덮었습니다. 수치를 덮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덮은 것이요. 그 가죽옷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걷어내고 자신의 수치를 가졌던 그 말라버리면 다 없어질 아담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고 했던 그 방식을 걷어내시고 그것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신을 임시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식물로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벨이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인이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이죠. 그러나 아벨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로 입혀주셨던 것 같이 양떼의 첫 태생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제물로 드린 어린 양처럼 형인 아우에게 죽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형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피를 땅에 쏟고 죽었습니다. 역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형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동족에게 살해됐습니다. 형인 카인에게 죽어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아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카인은 혈육인 아우를 죽였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동족인 유태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카인은 유대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유태인 혈통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는 유태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예, 월가를 쥐고 흔들잖아요. 모든 의학, 과학, 무기, 상업, 유통, 예. 역사의 배후에는 유대인 가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동일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일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달랐습니다. 동기도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란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부르지만 카인의 후이들, 카인의 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달아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그들의 부패와 종교가 정점에 달았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명이 팽창하고 창궐해진 만큼 가인의 종교도 이 세상에 팽창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에는 상제가 있습니다. 상띠입니다. 상제. 하늘에 있는 창조주, 조물주를 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보면 상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상제예요. 사실 그 상제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신화에 단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신도이즘, 그 태양을 숭배하는 신들, 태양은 선입니다. 선은 여러분 아들 선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선입니다. 그래서 선입니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 숭배, 태양의 제국이 일본에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주텍, 인더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카인의 종교예요. 로마 캐톨릭, 바벨로니아의 수많은 그런 문명들 속에 있는 종교들,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종교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짜증 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질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경배드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에 지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 내가 찾아야 될 신, 내가 언젠가는 만나야 될 신. 그러나 영원한 평행선처럼 그 신앙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제를 했고 제사장을 했고 레위인을 했고 목사를 했고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자신의 것들을 모두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장소, 아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인의 종교죠. 카인의 종교는 과정을 신성시하는 신앙이에요. 과정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 그 미사 의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리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 미카가 이 로마 가톨릭의 기원이 되는 장이 재판관기 10장 17장이죠. 로마 가톨릭은 신생 종교가 아닙니다. 신생 종교가 아니에요. 바벨론 종교가 이름을 바꾼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와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의 기원은 재판관기 10장에 있죠.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되라. 미카라는 집안의 한 청년이 레위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되라 이거. 파더가 되라 이거. 교황을 펍이라고 그러죠. 신부는 뭐니까 신의 아버지. Godfather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Godfather예요. 땅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건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보고 오늘 나는 아버지라 안 부를게.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3개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와 파더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봉을 주고 내 아버지와 내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종견이 된 이 레위인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니콜라파의 한 유역이 되기 시조가 된 것입니다. 니콜라파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버리는 가증스러운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 종교가 된 것이죠.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찌빙글리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요. 땅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믿은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종교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직 제도를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카의 종교, 로만 가톨릭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카인의 종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자기의 권위는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자기의 순종하도록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적인 과정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살 수 있고 자기의 권위와 명예와 성경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대상들로 삼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성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로만 카인의 후예들이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인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을 죽을 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배우라요.
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잘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첨가시켰죠. 구원을 첨가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로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이 경계된 성경은 모순이 있죠. 어떻게 갓난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모순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라난 아벨의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이제는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위한 대표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절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가 모자라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힌두교의 신 칼리는 되어가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신 칼리, 되어가는 것. 즉 진화의 여신이라 불렸던 것이죠. 플라톤은 세상을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과 각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싸한 성결, 영화, 성화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클레멘토 같은 오리겐 같은 배교한 교부들이 속사도라고 하죠. 그러나 사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의 과정이 곧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초창기에 1세기의 그리스도를 지나서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이전에 교부들이 대거 나타나서 이레네우스라든가 클레멘토라든가 필로드라든가 팜필루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감독을 하면서 헛된 그런 카인의 종교를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누룩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람은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물건은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고쳤을 수 없어요. 사람을 믿어요? 어리석은 판사들은 성범죄자들을 믿어서 그냥 또 내보내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운전하다 사람 죽인 사람을 또 석방해버리는 것입니다. 너 한 번만 봐줄게. 속는 것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강간 안 하겠습니다. 유괴 안 하겠습니다. 사기 안 치겠습니다. 사람 안 죽겠습니다. 고쳐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격리 처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사람은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버릇은 개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 저의 본성? 어디 안 가요? 저한테 그대로 있어요. 저의 악한 본성이 저대로 그대로 있어요. 저 사악한 인생이, 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다고, 여기에.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수백 번씩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한 몸을 입기까지 여러분의 본성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재사용될 수 있으나 사람은 재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훈련,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킵니까? 군대 가면 훈련시켜요. 학교 가면 훈련시켜요. 고행을 합니다. 종교적인 교행으로 인간의 죄성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교육이 있죠. 인성교육이 있죠. 인성교육 안 됩니다. 안 돼요. 세미나를 가고 훈련을 받고 캠프를 가고 수련회를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상을 개조시킵니다. 사상을 개조시켜요. 놀라운 것은 1940년대 중국의 등소평이 나타나서 인민들, 10여 개 인권들을 다 개조했다고 말합니다. 다 개조했다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그 70여 개 인권들이 갑자기 회심했습니다. 자신의 옛날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미신과 모든 종교와 그런 걸 다 전부 다 확산하고 이제는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홍위군이 되어서 등소평을 마오쩌둥을 따랐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부도덕한 나라, 가장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공자의 나라 아닙니까? 노자의 나라 아닙니까? 순자의 나라 아닙니까? 삼강오륜과
노노맹자를 가르쳤던 그 나라가 가장 이 평판이 나쁜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혁명과 이데올로기와 종교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절망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 이 나쁜 버릇을 평생 간다면 얼마나 이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나쁜 버릇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아도 모자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나의 에너지와 정력을 사용하면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것은 주무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미울 때가 있어요. 저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을 가졌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재된 우리의 몸에서 카인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너가 더 열심히냐 내가 더 열심히냐. 그리고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못했을 때는 나는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옵니다. 시기가 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우월의식을 갑니다. 그래서 자만이 생기고 오만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는 이 지옥교회, 끊이지 않는 이 성령들의 믿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카인의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들이 믿는 교회에 왔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요? 다 그 사람은 잘못 짚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비리와 더 많은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내가 숨어야 될 그 주님께서 만들어준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믿지 않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그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타락한 본성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보리의 보혈에서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카인의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카인의 후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정욕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물과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성령인 그 하나님의 신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세상의 그런 문명의 잔재들이, 쓰레기들이, 정크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주인이잖아요. 수많은 미디어들과 들려지는 소문과 그런 관심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자원 그리스도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조류와 맞붙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본성이,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신뢰했을 때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성품이 거기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성품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성품은 마치 카인과 아벨이 싸움하듯이 다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벨과 카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의 싸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신이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옛자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나무에서 그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을 부패시켜서 인류 사회 속에 침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저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이 교육 속에는 부패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아이비리그, 캠브리지, 수많은 인류 대학들, 세계의 100대 대학들, 죄로 거기에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성이 문화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 반유대적, 경험주의, 혐오주의, 수많은 인간의 가치관들이 거기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성과 종교적 입교의식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또 교회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 되어가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언가가 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윈이 만든 진화의 논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되어간다 이거. 너는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있어. 여러분, 거짓말이 몰라서 거짓말합니까?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몰라서 도둑질 합니까? 죽이는 것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7살, 9살만 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양심의 기능을 거기에 놔두는 것입니다.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 졌어.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양심을 부인합니다. 양심이 무뎌져 갑니다.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사람들을 죄로 구렁텅이로 놓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했으므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한마디 유아 세례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주장했을 때 유럽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쫓겨났고 종교자편에 회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랬듯이 어거스틴도 그랬던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라고만 했는데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 순간 제국의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종교 안으로, 자신이 만든 종교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수례와 주수례를 만들었습니다. 적수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주수례는 물을 찍어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로 발전했습니다. 세례란 말은 씻을 세자, 의식례자입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수례와 주수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적수례와 수례를 받는 사람만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 입교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다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죠.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이 한 번도 교회의 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아마 10명 중에 9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의 울타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카인의 종교의 개념 속에,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카인의 종교예요. 학습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 카인의 종교죠. 자신이 스스로 정한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카인의 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드는 종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한 의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 나는 요거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나 요거 안 하면 나는 믿음이 침체된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고 나가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장하고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고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상과 많은 교육의 가르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웁니다. 카인의 종교를 배웠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대로 믿는 지식 속에도 지식을 가지고도 카인의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성전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지가 안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카인의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이 성경적 놀라운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카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다른 사람도 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머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요. 물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여기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고 그루터기와 나뭇가지처럼 불로서 사라질 많은 것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로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있죠. 자만심을 갖고 있죠. 겸손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자, 로마 가톨릭의 정식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 종교적 행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기도의 훈련. 기도가 왜 훈련이에요? 기도를 훈련이 로마 가톨릭적 사고인 것이.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무슨 기도. 예수님 분이 말했죠.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교도의 기도다. 카인의 종교다 이거예요. 이교도는 카인의 종교잖아요. 바벨론의 종교잖아요. 수많은 반복된 기도를 여러분 오래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 기도 오래 해야지. 그래서 나는 1시간은 해야지. 마틴 루터는 2시간 이상 했다는데. 아니요. 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10시간을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기도가 있습니다. 제발 저 기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바알 제단의 앞에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불이 내려달라고
바알제단에 배타는 그 사제들처럼 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실하다면 저도 가끔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아무도 없는 데서 부르짖어요, 저는. 언제였던가? 그 찬송 있잖아요. 언제였던가? 나 홀로 주님을 만났던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던가? 내가 정말 다정한 친구처럼 그분과 얘기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던가? 언제였습니까? 철야기도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카인의 종교에서 유래된 것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긴 옷을 입고 옷단을 입고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 그러고 다 카인의 종교입니다. 카인의 종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한나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종류가 금식과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종류는 금식과 기도로는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강력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않고서는 그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굶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한 끼든 두 끼든 3일이든 열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목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래요?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믿음인 것이에요. 영접 기도 한 번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가? 반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길거리에서 영접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영접 기도 한 번 할 수 있는데 한 것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떤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이라는 것은 단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접을 오랜 기간을 두고 영접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오래도록 영접하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세워놓고 들어갈까 말까 일단 들어오면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무슨 3시간이 걸리고 열흘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영접은 과정이 아닙니다. 단번에 노크를 한번 문을 들고 열어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그분을 받아들인 순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 가지고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요. 카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카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벨이 카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제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구원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했습니까? 화를 냅니다. 나는 장로요. 나는 20년, 30년 목사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돌아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카인의 종교들이에요. 카인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해. 뭡니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영접 기도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영접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접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영접 기도했습니다.
나도 영적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영적 기도했습니까? 지옥의 심판이 빠져버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날조된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이니, 만족스러운 삶이니,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느니,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기도는 만사 형통이니,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병 낫고 모든 것이 다 잘되느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영적 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카인이 흉내낸 의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떤 영적 기도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500명이 있는 증인이 있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성경에 부정적인 사항이 빠져버린 왜곡된 복음을 듣고 하는 영적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 기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카인의 씨는 여전히 이 시대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인의 씨들이 이 세상에 숨어서 사는데 그 영이 있습니다. 그 본성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라 그랬죠. 많은 문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카인과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문명을 이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편리한 세상, 인간의 능력으로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망상 속에서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왕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인류를 거기에 다 이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허황된 망상이죠. 허황된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대단하죠. 인간의 죄에 대한 의지라는 것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타락한 선사들이 도와주고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심령술사들, 얼마나 많은 무당들, 점성술사들, 얼마나 많은 머리가 특출난 자이언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석학박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도움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명석이가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마귀가 도와준 겁니다. 강력한 미혹을 통해서 그 순진난만한 그 처녀들이 거기에 몸을 바칠 정도라면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거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인간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 정명석 그러지만은 정명석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정명석은 하나의 숙주예요, 숙주. 숙주 아시죠? 진짜 병원규는 그 배후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늙어빠진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시작지 않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내어 맡기고 헌신하고 자기의 생활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마귀가 간장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만 없어지면 우리 사회는 깨끗해질 거야. 정명석과 같은 사람들 없어지면 될 거야. 많은 그런 범죄들이 사라지는 세상. No. 여러분은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마귀가 들어가는 순간 정명석이 되고 연쇄살인범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연쇄살인범이 되고 미아가 되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마귀의 밥입니다. 카인이 그랬지 마귀의 밥이에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파이트. 마귀를 대적하라요.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리셨다며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죠. 우리가 언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그러나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운 우리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물 속에 던지면서 마귀들과 싸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가 그들의 종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지 피필드가 저 설교했을 때 3만 명, 10만 명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빌리 썬데이가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설교했을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빌리 그람이 젊었을 때 젊은 시절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술집이 문 닫고 야구장이 경기를 미루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본성에 대한 변화가 아닙니까? 본성에 대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많이 변화됐다? 본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새로운 성품이 죄의 성품을 누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승리하는 삶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삐를 늦추는 순간 여러분은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연인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마귀도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의 가장 유용한 도구는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인간의 지성이 의로 지도록 만드는 그 변질된 복음을 카인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정치 집단의 그러한 음모들, 수많은 나치 공산주의 이념들, 유행들, 전통과 관습들, 현대의 가치관 배후에는 바로 카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조류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낙후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방식대로 안 사니까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다. No.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3000년 전에 기록한 과학보다도 더 앞선 것입니다. 2000년, 3000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과학보다도 이미 더 많은 기상학, 물리학, 천문학, 생명학, 지구과학, 모든 법칙들을 이 성경은 최소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지닌 그 바울의 서신들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입니까? 지금 이 현대 21명의 정점에 다른 이 순간에도 어떤 윤리 도덕보다도 더 깨끗한 그런 사고방식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충분한,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도 의로 고역하게 후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적그리스도와 왕국이 준비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어서 지켜봐야 하고, 무엇이 카인의 종교고 무엇이 하나님께 바르게 받아들여질 만한 아벨의 종교인지, 순수한 우리의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지정을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74장 찬송드리겠습니다.